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가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들을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아는 만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는 만큼 신앙을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영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는 만큼 관계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나는 또 얼마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감정으로 아는 것이지 결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에 기초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잘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큐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내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큐티가 되게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요리하고 내가 직접 말씀의 자리에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고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방코하는 연합교회 목회 철학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코하는 연합교회에 적어도 6개월 이상 되어진 사람들, 또 1년 이상 되어진 사람들을 봉사의 자리에다가 저희가 설 수 있도록 해요. 물론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찍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바로 이해해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만을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각각 열방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교회에 저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치와 비전과 그리고 사역의 방향들을 따라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방코 한인연합교회 54년 동안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동남아 땅 가운데서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서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기본이 뭐냐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라 그러면 화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직선으로 절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새로 가는 걸 절대 직선선상에 두면 안 돼요. 입체감으로 삼각형 형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성경대로 배우는 사람도 성경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완성되어지냐면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래야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순간순간이에요. 어제 체리티 모임을 갔는데 날씨가 막 얼마나 더운지 저는 9번 홀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이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진짜 보이는 건 누가 보이냐면 누구만 보이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물 주는 사람 보이고 거기에서 또 깎는 사람 보이고 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어제 달걀이 후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끝까지 야 내가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계신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 전날 제가 복통과 설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막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어제 한 5병의 물을 먹었는데 배가 안 그래도 볼록한데 배가 막 이만해진 거예요. 진짜 복수찬산죠. 막 이만.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 그러면 아 내가 끝까지 잘 그 순간에 제가 떠올렸던 질문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9번 홀에서 다 이루었으니 저는 가서 있겠습니다. 그게 맞을까? 그 부분. 그리고 못 오신 분에게도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거죠?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하나 그리고 인투 더 바이블 날짜 미루는 것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성서대학을 가르치면서 지금 이제 화요반하고 주일반 할 때도 전도해야 됩니다. 수쿰빗 지역 가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그냥 할 것 같으세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요거를 말할까 안 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냥 강하게. 지금 6월 달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전도팀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하루 이틀 동안 전도하고 수쿰빗 프라자 가서 전도하자. 지금 6월 달 정도에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있어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달아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이번에 애들 했던 그 손목띠를 좀 달라 그랬어요. 차에도 걸어놓고 어디도 걸어놓고 계속 그래서 그걸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을 걸어놓고 그것이 통과에 지나갈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가 뭐가 열매되냐면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뭐가 돼요? 살아낸 것만 믿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살점이, 믿음의 근육이, 믿음의 뼈대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가르칠 건 이미 다 가르쳤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이 제자들에게 살아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제는 오늘부터 아이들한테 분당 공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적어도 한 주일 하나에 자신이 실천하고 자신이 씨름하고 붙잡아가야 될 질문 하나씩 던져줘야 돼요. 어른들이니까 2대지 설교, 3대지 설교 나가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야 이번 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아이들이 씨름하면서 주중에 카톡방에다가 또 아이들한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완성시켜 나가고 그들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질 때 그게 세계관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신앙으로 구축되어지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뭘 가장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낸 마지막 엑기스 한 방울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우리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넉넉히 이김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노인과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오면 절대 견뎌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도 저마다의 무게를 겪으면서 왔어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가볍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힘들게 살아냈어요.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진짜 아픈 부모님들, 뭐 암투병 중인 자녀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일 동안 그들 안에 한쪽 면 머릿속에 고민, 우리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진 애들도 많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숨통이 트여야 되잖아요. 숨통이 트이고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라도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고 배워가고자 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사들에게 잔상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정말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만큼 천국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잘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들은 가능하면 개인 큐티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지경들이 점점 넓혀지기를 바랍니다.